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태풍이 오전 9시 통영을 통과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교회 출근할 때에 참 이게 장난이 아니다 싶은 게, 교회 앞까지는 괜찮았는데 우리 주방 이렇게 탁 커브를 도는 순간에 그 바람이 나를 몰아치는데 정말 밀려갔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서재 계단을 이렇게 오르는데 바람이 얼마나 센지 바람이 엉덩이를 밉디다. 제가 우주인처럼 올라왔습니다. 정말로 기분 좋게 올라왔습니다. 살다가 이럴 때가 있나 싶을 정도로 실제가 어떻게 그리 밀려왔습니다. 붕 뜨고 올려왔습니다. 참 이 태풍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참 이 태풍이 불 때에 이 태풍이 별일 없이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다. 어제 출근하니까 우리 오건사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괜찮습니까? 내가 농담삼아 목사가 교회를 지키는데 되겠지 이렇게 교주적인 발언을 하시네요 이러더라. 제가 그랬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통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태풍이 불면 걱정입니다. 왜냐하니까 종탑입니다. 철탑. 이게 해풍에 전부 다 이게 사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10년 이상 된 교회들이 허다할 겁니다. 제가 벌써 13년 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해풍에 사가 있는데 바람 불면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태풍 불면 제일 걱정이 우리 교회 십자가탑입니다. 그 저는 미리 금요일 날 전원을 다 껐습니다. 예, 미리 십자가 모든 전원을 다 브레이크를 차단 다 시켰습니다. 그거 혹시 넘어졌어 누전이 되고 감전이 되면 인사사고가 일어나니까. 그 정도로 참 인간은 나약하다. 태풍이 불면 그저 지나가길 바랄 뿐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얼마나 사람이 나약한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열흘 전에도 인도네시아의 팔로에서 쓰나미가 일어났습니다. 벌써 희생자 수가 1600명이 넘었다 하는 보도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도 아직 지금까지 이렇게 발굴한 곳만 그렇고 아직 발굴하지 아니한 것을 앞으로 계속 이렇게 서치를 하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희생자 수가 늘어난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비행기 표가 있어도 이 비행기가 뜨지 못해서 공항에서 노숙을 하게 되고 어떤 마을은 그냥 땅이 10m 정도 솟구쳐 올렸다가 그냥 떠내려가 버리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안전하면 일본인데 일본 역시도 지난 2011년 후쿠시마 도호쿠에서 대지진이 일어나고 그때 원전 폭발이 일어났을 때 쓰나미가 일어나면서 지금 그 땅이 죽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회생활할 때 제가 야구를 좋아하니까 요코하마에 그 당시에는 요코하마 스와로즈가 그때의 그 지역의 팀이었습니다. 지금은 경남 NC지만 제가 그 야구를 보고 전철을 타고 이제 돌아오는데 갑자기 정말 내 생전에 그런 것은 제가 겪지 못했죠. 와당당당한 2층인데요. 그런데 제가 그때 정말로 놀란 게 뭐냐. 아이들이요. 의자 밑으로 바로 들어가 딱 머리를 이렇게 엎드리는 거. 요즘 보니까 이제 지진 훈련하는 거 보니까 탁자 밑에 들어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가방에 있으면 그거구나 싶더라고요. 그 정도로 일본은 자연 재난 재해에
준비가 잘 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얼마 전에 태풍이 올라왔죠. 짜미라고 하는 시속 40km. 이 태풍 앞에 안전하면 세계 제1의 그 일본도 도호쿠 원전 무너졌죠. 죽음의 땅이 됐죠. 사상자 수가 그때 100여 명 정도 됐어요. 그 다음에 멀쩡하던 이게 등대가 그냥 떠내려가 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때에 참 아무리 인간이 준비한다 할지라도 참 이런 태풍이나 쓰나미를 막을 수가 없고 오로지 이런 태풍이 지나갈 때에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한 것처럼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 이러한 눈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보는 것보다 그 위에 있는 그 위의 것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당장 닥치는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눈보다 그것을 넘어서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눈에는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죽음을 기억하는 눈입니다. 로마 제국시대 때 성전한 장군이 이렇게 프레이드를 할 때 개선 장군 앞에 병사가 항상 걸어가면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이 뜻입니다. 지금 개선 장군이 되어서 참 이렇게 빵빠레를 이렇게 날리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이렇게 들으면서 개선 장군 어깨가 으쓱하지만 언젠가 패배할 수 있다라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눈을 가질 때에 계속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의식이 로마 제국의 천년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던 겁니다. 또 하나의 눈이 있는데 바로 뭐냐?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눈입니다. 이 까르페 디엠이라는 것은 오늘 하루를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한 시간이다. 그러니까 이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 즐겁게 살아야 한다.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눈,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는 눈, 또 하나는 이 까르페 디엠, 오늘 하루의 의미를 기억하는 눈. 그래서 죽음과 오늘 하루의 의미를 기억하는 이런 눈을 가질 때에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살아가게 하신 그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고 언젠가 부르시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보는 이 눈을 바라볼 때, 눈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 실업이 참 정말 문제입니다. 굉장히 문제입니다. 청년들이 저도 우리 아들 둘이가 이제는 이제는 30대 여러분 자녀들도 이제는 나이가 제법 먹을 겁니다. 걱정입니다. 정말로 걱정입니다. 나라가 이래서 되겠는가? 특히 저출산이 참 우리나라 가장 큰 걱정거리다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3만 물이 될 때까지의 힘은 바로 이 베이비붐, 우리 시대 때 어떻게 하든지 부모님이 자식을 많이 출산했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신은 먹지 못하고 자신은 못 배웠어도 자식은 배워야 된다. 뼈 빠지게 벌어서 공부를 시켰기 때문에 교육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출산, 청년 실업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없다 한탄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아 일본을 갑니다. 뉴질랜드 갑니다. 그러나 다 받아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나 받아줍니까? 선별해서 받아줍니다. 물론 일자리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에게 내일을 바라보는 눈이 없다는 겁니다.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는다. 국가가, 사회가, 제도가, 정책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이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절망한다는 겁니다.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분명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 역시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신앙인은요,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고 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인은 영혼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이 신앙이요. 그런 사람을 신앙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일명 주님 바라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은 축복의 창고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늘의 축복의 창고는 은혜의 창고입니다. 소위 말하면 하늘의 복은 은혜의 복입니다. 따라서 하늘의 창고는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하늘에 있는 이 은혜의 창고, 은혜의 복고, 축복의 창고, 축복의 이 복을,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이요, 그렇게 은혜를 바라보고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했습니다. 신앙인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그렇게 희미해지고 나태해지고 흔들리고 세상적으로 세속화되는 그러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분명하게 책망하기를, 너희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느냐? 아니야, 신앙인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눈에 안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따라서 신앙인은 지금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만은 영원한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구름이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지만 그 위에서 빛나는 태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아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다 이런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 신앙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죽는 것이 살게 되고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신앙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 인생을 만들고 오늘까지 우리 인생이 있도록 존귀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만들고 오늘까지 존재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 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1절로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지난 한 100주 가까이 사도행전을 주일낮 말씀으로 서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적인 이 부분, 세상에 너무나 힘드니까 이 생활적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좀 위로받고 또 털을 좀 다지고 숨을 좀 고르기 위해서 한 2달 정도 또 우리가 말씀 은혜를 받고,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약속한 대로 이제 10월 첫 주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왜 제가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며 미리 구상했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눈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그 영광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 성육신, 그 다음에 수가성 여인, 니고데모 사건, 그 다음에 요한복음 넘어 14장 나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도로 바라보게 되면 응답의 은혜 주시는 것 등등. 그러니까 이런 눈으로 요한복음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 이런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그 전제 조건이 어떻게 될 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 모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인은 땅을 바라보는 것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똑같은 눈으로 기록한 것이지만 요한은 자기의 주관적인 눈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 마가, 누가는 세 가지 똑같은 눈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하지만 요한복음은 요한이 주관적인 눈으로 오늘 이 공관복음을 재해석했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은 새로운 신공관복음이라 그렇게 말씀도 하고 요한복음을 합쳐서 사복음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언제 어디서 기록했느냐 하면 바로 에페소에서 기록했습니다. 에페소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그때의 기독교가 이렇게 이 터키 지역이나 그 다음에 유럽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복음이 막 퍼져나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도처에 기독교가 퍼져나갈 교회가 생겼는데 그때의 그 도처에 이렇게 파생되고 발생되고 세우신 교회의 그 핵심 멤버는 누구냐? 이방인이었습니다. 헬라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유대인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이 헬라 사상이지 않습니까? 헬라 사상. 세상적인 생각 이 말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 사상이 헬라 사상인데 오늘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복음을 전할까 해서 요한이 가장 쉬운 어체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고 그래서 헬라어로 복음을 들을 때에 가장 쉽게 이해하기 좋은 복음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헬라어 원전을 듣는데 입문 과정이 요한복음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가장 골 때리는 과목이 바로 그 본문이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뭐 빌립보서라든지 바울서신은 다 어렵습니다. 로마서는 더 어려워.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이 헬라 사상에 젖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가장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쉽도록 전가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평이하게 가장 쉽게 이렇게 이 헬라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기록한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록의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오늘 31절이지만 오늘 요한복음의 요절은 어디냐 하면 바로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말씀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오늘 이 말씀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이 헬라 이방인들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영광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14절에 오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니까 그의 영광 했습니다. 또 독생자의 영광 했습니다. 그의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이 독생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뭐냐 하는 겁니다. 바로 14절 서두에 나와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영광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말씀이 그러면 뭐냐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 시작하자마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습니다.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말씀을 했을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로고스인데요. 왜 사도 바울이 이 로고스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거론했을까 하면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의 사상은 자기들이 신을 이야기할 때에 로고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제우스 신이다 뭐 이런 신 할 때는 전부 다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너희들은 신이 제우스든 뭐든 너희들이 신을 그렇게 생각을 하지 믿고 있지 그래 좋아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신 로고스는 그런 신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로고스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영광인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 로고스에 대해서 의미를 그들에게 눈높이를 맞추어서 그들에게 말씀이 너희들의 생각하는 신은 바로 제우스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백이 신 로고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해되시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는 바울이 오늘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에베소에서 이방인들에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눈높이를 낮추었습니까? 벌써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태초라고 하는 의미를 좀 아셔야 되거든요. 이 태초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오늘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오는 태초는 바로 시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된 이 태초라는 이 말은 뭐냐 하면 시간의 시작이 아니라 영원한 과거입니다. 영원한 과거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바로 이것이 영원한 과거입니다. 유행가 가사 가운데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그런 것이 내가 언뜻 지금 서쳐가는데 지금 보니까 어느 가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그것이 바로 태초란 뜻입니다. 영원한 과거입니다. 이것이 태초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로고스라는 이 자체가 뭐냐 하면 이 로고스라는 이 자체가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 오늘 이 영광은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된 영광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될 때에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영원한 과거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과거도 없는 영원 알파 오메가가 바로 이 로고스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고스 되신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게 되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 했습니다. 이 짓다라는 이 말은 뭐냐? 기노마인데요 존재하다 하는 뜻입니다. 일어나다 행해지다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이 독생자의 영광, 이 영광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은 오늘 천지를 창조한 것뿐만 아니라 3절의 말씀 보니까 기노마이, 지음받았다, 존재케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우리를 만들고 오늘까지 있도록 존재하도록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들이 은혜를 받고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하나님만이 오늘 나를 만들고 하나님만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엊그제 지금 우리가 다 멀쩡히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죽은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릴 적에 4.25 태풍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제가 부산 영도 출신인데 저는 청학동 출신이기 때문에 도로 밑에 살았습니다. 도로 위쪽에 보면 피난민촌이 있어요. 판자촌이 있었어요. 어느 날인가 난 모르겠지만 태풍이 부는데 위에 판자촌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쫙 부는데 판자촌이 그냥 쓰나미처럼 쫙 공중으로 불이 되는 걸 내가 봤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지금도 그게 생생합니다. 그런데 태풍을 만나고 쓰나미를 만난 사람들이 제일 서글픈 게 뭔지 아십니까? 어제 오후 보셨죠? 햇빛이 짱짱 내리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 비로 우한을 당한 사람이 오후에 햇빛 뜰 때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날이 이래 좋은데 세상에 내 형편은 뭐예요? 오전에 쓰러져 갔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멀쩡히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토록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라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집이 지금 떠들어 가는데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신앙이 좋은 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 가서 물도 보내고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본 사람들의 이 신앙은 태반이 자기 우선입니다. 그러지 않는 분은 딱 한 번 봤습니다. 내가 경산에 있을 때 지금이야 장로가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 안수집사다 김인호 집 돌사가 불이 나가지고 여러분 돼지가 불 붙을 때 나 그 끔찍한 거 봤어요. 사방팔방으로 돼지들이 뛰어나가는데 그 흉기입니다. 흉기. 거기 사람 쳐들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불이 났는데요. 불 딱 정리하고 난 다음에 새벽 때 온 가족이 새벽기도 받습니다. 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 회개할 게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집에 가서 정리를 하더라고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존재케 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 그걸 알 때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고 그 영광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핵심이에요. 지금 자동차 어느 자동차는 B로 시작하는 어느 모 회사에는 막 불나잖아요. 그러니까 연일 지금 리콜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차가 존재하도록 고쳐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동시에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만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오늘까지 존재케 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을 할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에 비치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권능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의 권능을 믿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4절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했습니다. 독생자의 영광, 이 독생자의 영광, 바로 이것은 바로 말씀이 육시되는 영광인데요. 이 안에, 그러니까 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결국에는 오늘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에 빛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출발이 뭡니까? 로고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빛이 어둠에 비춰졌지만 오늘 사람들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고 했어요. 네?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했어요. 말씀이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말씀이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우리들은 믿도록 해주시고 이 자리에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내가 얼마나 믿된 생명된 그 말씀의 권능을 내가 얼마나 믿느냐 하는 겁니다. 인식의 차이입니다. 인식의 차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내가 안 믿으면 그 말씀 무용지물이다. 그러나 그 약속이 아무리 희미하다 할지라도 내가 믿으면 믿어볼까? 찾아갈까?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수 믿을 때 정말 해볼 거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래도 참 교회 가자. 교회 가자 할 때 그래 교회 한번 가볼까 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은혜의 옷자락을 잡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제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 700만 원 정도를 제가 사기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 돈이 큰 돈이죠. 30년이 됐죠. 제가 왜 그 돈을 떼었느냐 하면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려울 때 한번 찾아오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이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찾아왔어요. 좀 도와달라고. 예. 사람 고향이 어디냐? 내 지금도 기억나요. 거제도 칠천도 사람이에요. 예. 부산에서 이제 살다가 만나게 됐는데, 그럼 나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사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거 빌려줬어요. 그 당시 700만 원 같으면 제법 큰 돈 아닙니까? 그때 집 한 채 보통 1,500만 원 정도 했을 때니까. 그런데 결국 제가 사기당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인식의 차이예요. 기억의 차이예요.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이 차이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람이 믿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부자라도 그 양반이 안 믿는다면 안 찾아오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그 사람이 나를 믿는다면 찾아올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권능이 아무리 확실하고 이 언약이 아무리 분명하다 할지라도 내가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아무리 별 볼 일 없어도 내가 아멘 믿는다라고 하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병든 사람, 병든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 멀쩡한 사람이지만 아무리 멀쩡해도 이 말씀 안 믿으면 결국 믿는 곳이 없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빠지는 사람이지. 비록 내가 병들었지만 이 말씀 믿으면 병들었더라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빵빵거려도
이 말씀 믿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사업하고 내 마음대로 머리 쓰다가 자빠지는 사람은 허다하지만, 내가 아무리 지금 실패했지만, 아무리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말씀 믿으면 실패하다가 다시 일어나 재기할 수,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말씀하는 게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의 권능을 믿으라는 것. 이 말씀의 권능을 믿을 때에 그 루트가 뭡니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지막 하나는 6절로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8절입니다. 시작. 지금 말씀하는 지금 6절에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는데, 여기 말하는 요한은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두 번이나 만나고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을 세 번 만났지 않습니까? 네, 3번 만났죠. 총 남북이 정상이 우리 문 대통령과 지금 북한에 있는 지도자 그분과 총 3번을 만났거든요. 예. 총 3번을 만났는데, 한 번은 판문점에서 한번 그때 만났고, 자유의 집에서. 그 다음에는 간단하게 한 번 만났고, 이번에는 평양 갔고요. 총 3번 만나지 않습니까? 싱가포르에서 북미 한 번 만나고. 왜 이렇게 3번씩 만나느냐 하면, 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 여러 가지 이렇게 선포해야 될,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던져줄 선물에 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비하기 위해서 지금 남북 정상회담 3번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비하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남북 정상이 만나는데, 이 길을 예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한 나라에 대한 이 문제도 이렇게 지금 여러분 예배는 힘든데,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도 요한의 인생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인생이었고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혈통적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손이 형님뻘 됩니다. 6개월 먼저 났잖아요. 그리고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빈들에서도 설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빠질 정도로 명설교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무엇보다도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안수했던 사람이었고 세례 줬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은 사람들이 우와 할 때에 우쭐하지 않겠습니까? 교만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교회에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자기 위치를 몰라서 그래요. 자기 직분에 대한 그 라인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저께 열방교회에서 임직식을 하는데 총신대 김지찬 교수가 왔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저희 제자훈련의 18번 부분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 가죠. 직분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완전히 교회론이에요. 진짜 우리 노회에 많은 교회가 들어야 될 본문인데, 제가 어저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교수님, 이번 노회 때 노회 개회를 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때 사용할 본문을 교수님이 먼저 하셨네요. 하니까 웃읍디다.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 선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직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신분도 알아야 되고, 성전도 알아야 되고, 예배당도 알아야 됩니다. 요즘은 너무나 신식으로 가버리고 어떤 데는 너무나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오늘 이러한 시대에 자신에 대한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교만할 수밖에 없고 능력이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조항을 받아도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보십시오. 1장 20절 말씀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 보게 되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그는 드러나야 되겠고 나는 숨겨져야 되겠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자신의 직분에 대한 자신에 대한 한계였고 이것이 바로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나가고 드러내고 화려하고 빛난 사람은 그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고 자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나는 여기까지다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영광을 바라볼까? 고개를 쳐들고 자기 잘난 맛이 살아가는 사람일까? 나는 주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목사로서 정말로 참 정직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크나 적으나 맡겨준 이 사역을 성도들을 제대로 올바르게 빠르게가 아니라 바르게 그리고 신실하게 이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속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할 때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기도할 거 기도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정말 바울처럼 비리도 처할 줄 알고 부의도 처할 줄 알고 그러한 양적인 그러한 이 밸런스를 맞추고 이것이 목사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 두 가지 주셨는데 하나는 성경 하나는 목사다. 그런 목사는 성경을 가지고 성도에게 뭘 해야 되느냐? 온전케 해야 된다. 성숙시켜서 그리스도 몸을 이루는데 거기에 투여된 사람이 파송한 사람이 바로 목사다. 이러한 목사관을 가지고 성도는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데 너 없으면 나 없고 나 없으면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지는 교인이 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우기 시작된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서로가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나리자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 그 미소를 보십시오. 그 미소는 앞에서만 이렇게 본다고 해서 그 미소가 보는 게 아니고 그 미소는 옆에서 돌아 걸어가면서 이렇게 봐도 그 미소가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면 이 화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릴 때에 명암대조법으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어느 각도에서든지 간에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린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숨고 우리가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전방의 시선이다. 명암대조법이다. 그러니까 내 위치를 알아야 되고 내 신분도 알아야 되고 내 직분도 알아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사명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는가 소명도 알아야 된다.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주의 길을 예배해 온 자다. 오늘 그 사람을 위해서 8절에 보면 나는 정언하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인 교회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을까? 그것은 오늘 8절이 뭐라고 하냐? 오늘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 예수 그리스도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라. 나는 누구냐? 내가 주체된 빛이 아니다. 나는 빛된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며 그분을 자랑하는
나는 일개의 종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질 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보게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옵소서. 아멘. 그 한계를 깨달을 때에 주님이 그런 정체성을 가진 겸손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은혜. 많은 사람들 절망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바로 바라보게 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정책이, 비전 제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절망하는 시대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 바라보게 한 것이 바로 하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했습니다. 보니라고 했어요. 영광을 보니. 이 본다, 이 말은 데아 온마이, 본다, 데아 온마이, 영광을 본다. 그 영광이 바로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도 주의 영광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은혜 충만한 이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이것은 바로 바라볼 게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에 힘들게 살아가지만 하늘의 영광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진짜백의 싸움은 시선의 싸움이라는 걸 알고 진정한 싸움의 승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만들고 존재케 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권능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늘의 영광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알고 겸손한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하늘을 바라보는 그 영광의 눈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영광 가운데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은혜로 이 한 주 복된 한 주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